2일 여전도에서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또 떡을 해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한 80봉지 정도 그렇게 나눴나요? 예,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만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짧으니까요. 외우실 분들은 외우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한 번, 두 번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은데요. 추수감사절 때 무슨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 말씀이 가장 저에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지난 한 해가 아니죠, 올해 한 해를 되돌아보면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하나님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자매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누시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예.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도 표현해야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도 내 마음에만 담겨져 있으면 감사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표현해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사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집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집집마다 읽지는 않는데 항상 있는 책들이 있죠. 먼지만 수북하게 쌓여 있는.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집은 책을 잘 안 읽는 집이었는데 항상 이렇게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이 한 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책이에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사랑의 기술. 그 어렸을 때 제가 뜻도 모르고 읽은 적이 있었어요. 제일 유명한 건 뭐냐면 소유냐 존재냐, 이 책 저자죠. 이 사람이 하나가 쓴 게 또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사람은 고독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언제 고독을 느끼냐면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원래는 자연에서 살게 되어 있는데 자연으로부터 떨어져서 분리되면 사람들이 고독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왜 고독감을 느끼냐면 엄마의 뱃속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엄마로부터 분리되면서부터 사람들이 고독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고독감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어떤 대안책을 찾는데 어떻게 책을 찾냐면 첫 번째로는 어디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집중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 일에 중독되기도 하고 뭐 마약에 중독되기도 하고 또 무슨 다른 데 이렇게 중독되고 이렇게 거기에서 대안을 찾거나, 두 번째로는 소속감에서 대안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동호회에 들어가거나 또 어디 이 공동체에 들어가서 소속감을 통해서 이렇게 고독감을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어떤 창조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그러니까는 무슨 시를 쓰거나 뭐 미술을 하거나 이런 창조적인 것을 통하여서 고독감을 이겨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의 말은 이것이 일시적으로 우리의 그런 고독감을 이겨내긴 하지만 진짜 해결책은 뭐냐면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 사랑이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해결책이긴 한데 왜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답을 주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사랑을 감정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남성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남성들 한번 자기 보면 여러분들 다 아내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막 깜짝깜짝 놀래요. 제대로 대답하세요. 아내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해요.
자식들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이 아내가 그 사랑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지, 이것으로 그냥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사랑은 기술이래요. 기술. 여러분, 기술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잖아요. 기술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기술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을 연마하고 계속해서 사랑이 내 안에서 내가 사랑의 전문가가 되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훈련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남성들이요, 사랑은 뭐다? 기술이다. 사랑은 반드시 훈련하고 표현하고 계속해서 연마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구나. 또 표현해야 되는구나. 연습해야 되는 거구나. 집중해야 되는 거구나. 또 실패하지만 계속해서 끝까지 내가 또 해내야 되는구나. 인내. 다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혹시 부인들이 있는 분들, 가족들이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합니다. 아니, 그냥 옆 사람들과 같이 해주셔요. 예. 꼭 이렇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잘 표현을 안 하죠. 표현하세요. 이렇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뭐다? 기술이다. 예, 그래서 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씩 어려운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대학에서 떨어졌는데 가끔씩 저한테 와서 물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막 물어봐요. 또 가끔씩 어떻게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사업이 망하신 분들이 계셔요. 저한테 찾아와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대체 뭘까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이 질병에 걸리셔가지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에게 물어봐요.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너무나 난감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대학 앞으로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 대학을 가야 되고 무슨 과를 전공해야 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딱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대학을 가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진로를 하든지,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계획을 이뤄가든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뜻은 딱 이것 한 가지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 여성들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남편을 기뻐하십시오. 남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남편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내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머나, 여기 왜 소리가 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의 아내를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늘 아내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것이고, 늘 아내가 밥을 태우든지 바가지를 긁든지 늘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 마음에 들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향한,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떤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냐면 늘 교회로 인하여서 뭐하고? 기뻐하고, 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늘 교회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들을 향한 사단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들을 향한 사단의 뜻은 무엇일까요? 기뻐하지 않는 것이겠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겠죠. 또 감사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단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보면 아냐면 이게 기준인 거예요. 내가 항상 기뻐하는가, 항상 기도하는가, 그리고 항상 내가 감사하는가. 사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다 뭘로 되어 있어요?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으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야? 너가 기뻐할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아도 돼. 이게 아니에요. 네가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돼.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어. 너에게는 선택권이 있어.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실 때에는 그 명령과 함께 뭐가 함께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예를 들자면 제가 밤에 이제 출출해요. 배가 고파가지고 우리 채은이한테, 큰딸한테, 야 채은아, 닭 2마리만 시켜라 라고 제가 명령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채은이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돈이 없는데 닭 2마리를 내가 시키려면 내가 지금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지? 아니, 돈을 벌려고 하려면 지금 낮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밤인데 내가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치킨을 시킬 수 있지? 자, 이렇게 고민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내가 치킨을 시켜라라고 하면은 그 명령 안에는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돈을 주겠다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안에는 어떤 약속이 담겨져 있는가? 지금은 기뻐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반드시 기뻐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명령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해도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 같으면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뭐 하겠다? 응답하겠다라는 약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감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충분히 네가 감사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준비해 주겠다라는 그 약속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그런 부당한 그런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내 사정도 모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약속을 갖고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명령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슨 큰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무슨 손해를 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이제 이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를 보내죠? 12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12 정탐꾼이 거기를 정탐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우리는 도저히 저 사람들을 우리는 이길 수 없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새 울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왜 여기 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느냐 하면서 누구를 원망해요?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의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들은 대로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땅 어디로 다시 돌려보내세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돌려보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양식이 없고 물이 없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것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물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양식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열사병에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또 추위에 죽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언제 죽었냐면 민수기를 보시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불평하다가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뻐하라, 기도해라, 감사하라 하시는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뭘로 말미암아?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를 해야 거기에 뭐가 더 넘치기 때문에, 은혜가 더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저기 우리 은호와 우리 현호가 있는데, 제가 은호가 현호가 늘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니까 제가 용돈을 줬어요. 용돈 500원씩 이렇게 제가 이제 줬어요. 너무 적니? 우리 현호와 은호한테 1,000원씩 내가 줬어요. 아유, 싸다. 그랬더니 현호가 1,000원을 딱 받더니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은혜 정말 잊지 않을게요 하면서 막 꾹박하면서 돌아갔어요. 은호한테 1,000원을 딱 줬더니 무슨 1,000원? 이렇게 하더니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딱 채가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다음에 누구에게 제가 더 용돈을 더 많이 줄까요? 당연히 감사하는 우리 현호에게 제가 더 많은 돈을 내가 주겠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에이, 목사님은 인간이니까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중심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틀려요? 방금 누가 아멘 했는데 틀려요. 설교 들으실 때 똑바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은 감사를 받기 싫어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니까 아유 그냥 너의 마음을 중심을 보니까 나를 향한 감사가 있네, 사랑하네, 내가 네 마음 알아. 우리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반드시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한 마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나병에 걸린 몇 명,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돼요. 기억나세요? 네, 굳이 제가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10명을 만나는데 이 누가복음 17장에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너희가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약시대 때는 병에서 낫게 되어지면 최종 결정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하기 때문에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고 10명에게 시켜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나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즉각적으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병을 낫게 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번 17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보내요. 안 낫게 해주고 그냥 제사장이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사람들이 낫지도 않았는데 그냥 제사장에게 가요. 근데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낫게 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9명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제사장에게 가버리고 나머지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가다가 도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뭘 표시합니까? 감사를 표시하고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10명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뭘 기대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뭐 하기를, 감사하기를 기대하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과 다른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감사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감사한 것을 안 바라셨다면 9명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겠죠. 예수님이 바라셨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온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7장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9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네 감사가 라고 되어 있어요. 네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에요. 왜 감사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가 있는 게 있죠.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하세요? 믿음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우리 밖으로 어떻게 표출이 될까요? 그게 바로 감사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것이 바로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기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게 표현될 때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표현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감사를 표현하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9명에게는 주시지 않았던 뭘 주셨어요? 구원을 그에게 주신 것이죠. 보세요.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감사를 표현하니까, 믿음을 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9명에게 주시지 아니하는 어떤 것을, 구원을, 영생을 그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점은 마시고 믿음을 표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렇게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보죠. 제가 전에도 이 본문 말씀을 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러분 여보래요. 여러분 제가 사랑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여러분, 기뻐하는 것 어려워요, 쉬워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것 우리 할 수 있죠. 하시잖아요. 감사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냐면 그 동사 때문이 아니라 그 동사 앞에 있는 수식어 때문에 우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기뻐하라, 우리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항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뒤에 감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감사한데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담스러운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는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큰 문제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있어요. 내 구역원 중에 막 낙심돼 가지고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데 위로한답시고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러면 이 구절이,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폭력이 되는 거예요. 폭력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심지어 믿음이 있다는 분들이 기회를 안 줘요. 울 수 있는 그런 기회, 슬퍼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요. 야, 믿음 없이 지금 왜 슬퍼하고 있는 거야?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 말씀에 나와 있잖아.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여러분, 충분히 슬퍼해야, 충분히 아파해야, 그래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할 때, 아파할 때 함께 슬퍼해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세요. 슬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빼앗지는 마세요. 그럼 목사님, 그럼 오늘 성경에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혹시 오뚜기 아세요? 오뚜기? 오뚜기를 이렇게 딱 밀치면 오뚜기가 어떻게 돼요? 뒤로 쓱 넘어졌다가 다시 온 상태로 돌아오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신앙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성.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져요. 오뚜기도 밀면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뚜기가 조금만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에 내가 질병에 걸리고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슬퍼해요. 그리고 애통해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감사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슬퍼하기는 하되 애통해하기는 하되, 그러나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다시 온 상태로 돌아가야 할 방향성은 어디냐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내가 슬픈데 아픈데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기쁨의 장소로 감사하는 그 자리로 내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순서를 잘 한번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앙에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키가 어디 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73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그런 해석이죠.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면은 아삽의 시예요. 아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찬양대 대장이에요. 또 이 찬양을 쓰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늘 감사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시편 73편을 보면 이 아삽이라는 이 사람도 넘어져 버려요. 시험 들어요. 슬퍼해요. 뭐 때문에?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제가 특별 기도회 때도 이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아삽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악한 이들에게는 벌을 주시고 그리고 선한 의인들에게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현실을 보니까는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낙심과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을 보면은 16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7절에 반전이 일어나요.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냐면 악인들의 형통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는데 언제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뭐 할 때?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왜 들어갔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고 왜 우리가 절망하고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우리 시선이 문제인 거예요. 시선이.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만 계속해서 주목하게 되시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선을 어디에다 돌리면 하나님께 돌리면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창조하고 계시고 나를 지금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내 시선이 고정되어지면 내 안에 다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에 고정되었던 나의 눈이 나의 시선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 시선이 옮겨질 것인가? 그 시선을 옮기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기도를 할 때 나의 시선이 어디에서 상황에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이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지금 쌓여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그저 세상의 눈으로 우연으로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상황과 환경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기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변화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섭리로 그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로 그 사건들을 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어지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눈물이 나지만 낙심되지만 힘을 내어서 어디로?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쁨으로 감사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바라지 아니하시는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떤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딱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요나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요나서 2장 9절 말씀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시편 50편 23편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준비하시고 어떤 분들은 저것을 준비하시고 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제사,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물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해 되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다시 한번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처음에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지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겨울.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남편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남편을 위하여서 남편 때문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은 여러분들의 아내를 인하여서 기뻐하십시오. 아내를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아내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을 다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기뻐하지 못하였던 것들, 감사하지 못하였던 것들, 이 시간 주님 기도하오니 나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내가 감사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이제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할 수 없었던 것을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에 내가 지금 그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 나의 시각, 나의 감정들을, 나의 시선들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들을 내가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로,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언어로, 말로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주님, 이리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올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고백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늘 불평과 원망뿐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점들을 바꿔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고정되어 있던 나의 시선들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시선이 거기에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감사가 나머지는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올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이것이 하나님 하나님 윗슬에 하나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고백이 아닌 내 중심의 하나님 아버지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주님, 그 하나님께 감사로 충만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 복을 세워보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던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결실에게 저는 이 가을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성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또 기도를 포기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들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상황에 고정되었던 우리 시선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하나님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 복을 세워보게 하여 주시고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예물을 또 주님 앞에 드림으로 영광 돌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셔서 가정의, 일터의, 사업장에 풍성한 그런 결실과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성소시온교회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